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사실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지만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지난주에 다 얘기를 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우리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정말 엉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의 농장에 닭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닭들 중에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그 어미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있던 거를 이 농장 주인이 주워다가 이 닭들과 함께 키운 겁니다. 그래서 닭들과 같이 이 독수리가 자랐는데,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닭들처럼 땅에 떨어진 모이 주워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그 자연을 사랑하시는 그 동물 연구가가 이 농장을 지나가다가 이 독수리를 보게 된 겁니다. 아니, 독수리가 다른 닭들처럼 땅에 있는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농장 주인에게 찾아가서, 아니 아저씨, 지금 이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인데 아니 어떻게 닭들처럼 이렇게 땅에 있는 걸 쪼아 먹고 다녀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글쎄 나도 아는데 제가 이 새끼 떼를 주워다가 이 닭들하고 같이 키웠더니 지가 닭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연구가가 농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새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 새에게 자기가 어떤 새인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뭐 그러세요. 뭐 어차피 알도 못 낳는 거 뭐 별로 쓸모도 없는데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아마 잘 안 될 거요. 걔는 지가 닭인 줄 알아요.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수리를 딱 잡아다가 이 마당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높이 이제 들고서 독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독수리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 새들의 왕인 독수리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라. 그러면서 그 새를 그냥 샥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파닥파닥 거리더니 다시 쪼르륵 땅으로 내려와서 다른 닭들처럼 또 이렇게 쪼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옆에서 보더니,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가 닭인 줄 안다니까. 걔는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독수리를 데려다가 이번에는 농장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 독수리를 높이 들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새들의 왕인 독수리야.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라. 그러면서 독수리를 그냥 공중에다가 샥 던졌어요.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파닥파닥 그러더니 다시 쪼르르 내려가서 땅바닥에 툭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모기를 쪼아 먹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쟤는 지가 닭인 줄 안다니까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포기를 못하고 이번에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지나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높은 언덕 꼭대기에 가서 쫙 새를 높이 들면서 다시 한번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 새들의 왕인 독수리,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라. 그러면서 독수리를 공중에다가 확 던졌습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이번에는 파닥파닥 거리더니 드디어 힘을 얻어서 확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은 독수리인데 내가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닭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독수리인데 닭인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그 죄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내세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걸 좀 이렇게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이 세상에 살 때는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 번 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데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싹슨, 즉 죄의 값은 사망 또는 사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지은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려면 반드시 사망 혹은 사형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10년형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10년을 다 살아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20년형을 받았으면 20년을 다 살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사형을 받아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을 받으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실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저 음부까지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형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매장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매장까지 당했다면 죄의 값을 다 치른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내가 죽고 매장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신 것이 내가 죽고 내가 무덤에 매장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즉 그분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같이 매장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죄 때문에 죽고 즉 사형을 당하고 무덤에 매장됐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죽어 계시는 분도 아니고 죽음과 함께 그분의 삶과 인생이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그분의 죽음은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3일 동안 매장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거나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늙으시고 병들고 다시 또 죽으셨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나셨다면. 나사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을 때 무슨 몸으로 살아났어요? 육신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시간이 지나면 나사로는 또 병들고 늙고 결국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사실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이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육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때는 영원하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죽고 매장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매장됐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는 죽으실 때의 육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생명은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럴 존재였어요. 그럴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는 변화되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는 He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에 종노릇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그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은 죄에서 벗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Consider yourself.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살라 이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즉 예수님과 함께 옛자 죄에 끌려다니고 늘 죄만 짓고 가망성 없던 그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이나 후나 내가 느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린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늘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번 주간에 통독에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치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상황에서는 내 몸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암이 없었을 때나 암이 있을 때나 내 느낌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뭘 먹을 때도 암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뭘 마실 때도 암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뭘 할 때도 항상 그 암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거나 먹고 원하는 거 먹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뭘 먹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안 될 것이냐, 이게 내 몸에 암을 키우느냐 아니면 암을 억제하느냐, 그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음대로 먹던 것을 이제는 내 몸에 해가 된다면 먹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전에는 맛이 없다고 안 먹던 것을 내 몸에 도움이 된다면 먹기도 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존재가 달라졌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늘. 그래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먹듯이 뭘 하든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본문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된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이 모든 지체가 더 이상 불의의 무기, 즉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쓰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란 말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은 이 인생, 새롭게 얻은 이 생명,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죄나 지으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는 그 반대로 죄에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 즉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 지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 아멘. 한 번 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닭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쫓아다니면서 늘 육신의 욕망만 쫓아다니는 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닭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닭처럼 살지 맙시다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닭띠인데요, 그래도 닭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닭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 삶을 바꿉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편없는 인생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늘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이 엄청나고 귀한 선물,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